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말씀 나누실 텐데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돛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앞서서 우리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우리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이야기부터 잠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 우리가 느헤미야 인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인물이 어떤 사건을 벌였는가, 그 사건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바사의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굉장히 인정받는, 총애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한과 직임과 지위와 풍요로움을 다 내버리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사명을 쫓아 예루살렘으로 쫓아왔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3차 포로 귀환을 주도하여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그냥 총독으로서 자기의 권위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쭉 돌아보고 살펴보면서
어디가 얼마만큼 무너졌는지, 어떻게 중수하고 어떻게 고쳐야 할지를 계획하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중수하는, 그것이 3차 포로기환의 주 사업이었던 것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성벽 재건 사업, 성벽을 중수하는 일을 이제 순조롭게만 진행할 수 있었느냐? 그게 아니었죠. 성벽 중수, 성벽 재건 사업을 대적들이, 주변 민족, 주변 나라 사람들이 소문으로 듣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대적들이 처음에는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조롱했어요? 야, 유대인들이 성벽 세워봤자 여우만 올라가도 금방 무너지고 말 터이니 그 성벽 뭐하러 세우냐,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조롱하고 비웃었던 것과는 달리 성벽이 점차로 중수되어지고 튼튼하게 세워져 가자, 지난 시간 대적들이 함께 모여서 계략을 세웠습니다. 어떤 계략을 세웠어요? 우리가 군대를 모아 예루살렘을 치고 방해하자. 자,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 두렵고 떨며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이거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만, 느헤미야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꾀를 패하셨지요. 대적들의 꾀를 패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난 시간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비효율적이었다. 효율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전혀 비효율적인, 좋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해서 방비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꾀를 패하시고, 지난 시간 4장 20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매 대적들이 결코 예루살렘을 해할 수, 위협할 수 없었던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 유대 밖에서 일어난 위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굳이 표현하자면, 성경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 그 위기를 굳이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외부의 위기. 네, 외부에서 발생한, 예루살렘 유대 밖에서 생겨난 외부에서의 위기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외부에서의 위기, 그리고 발생한 위기를 기도하는 가운데에 함께 힘을 합쳐 극복한 5장 1절 말씀, 그때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성벽을 재건하면서 위기가 발생했고, 외부에서의 위기, 그 발생한 위기를 기도하는 가운데에 함께 힘을 모아서 극복한 바로 그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냥 생각해 보시자고요. 외부에서 위기가 발생했고 외부의 위기를 극복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우리 균형 맞추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그죠? 외부, 그 다음에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내부. 그렇죠? 그래서 오늘 5장 말씀은요,
외부에서의 위기를 극복한 그때, 그 다음에 오늘 5장은 내부에서의 위기, 내부에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5장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간에 4장 말씀 봤어요. 오늘 5장 말씀 볼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디를 볼까요? 어디? 그렇죠. 네, 6장 말씀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6장 말씀. 지난 시간에는 4장, 오늘은 5장, 다음 시간은 6장 말씀 미리 예고를 드립니다. 왜 예고를 드릴까요? 네, 저기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잘한대요. 물론 제가 여기에서 양심 선언하기로 저는 공부를 잘한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대요. 자, 뭐 읽어오시든지 말든지 하여튼 저는 예고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 느헤미야 6장 말씀 볼 건데요, 아마 읽어오시면 굉장히 깨닫는 바나 느끼는 감동이 뭔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말씀, 다음 시간엔 6장 말씀 보게 될 건데, 자, 오늘 말씀 내부의 위기, 지난 시간에서는 외부에서 발생된 위기, 오늘 말씀에서는 내부의 위기. 자,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 내부의 위기를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요, 이 내부의 위기가 굼고 썩어서 사실은 밖에서 보이는 상처보다 속에서 생기는 상처가 더 위험한 거 아시지요? 밖에 상처가 나면요, 그냥 약이라도 바를 수 있어요. 소독이라도 매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속에서 상처가 생기고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속에서 병이 나잖아요. 이거는요, 발견하기도 어려워요. 발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처를 치료하고 병을 치유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보이니까. 발견하기가 어려우니까. 매일 소독이라도 할 수 있는데 속에서 상처가 나면요, 매일 소독하기도 어려워요. 지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는 적은요, 대적하고 대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외부의 적을 이기고 극복하여 야, 한 곱이 넘겼다 싶었는 그때에 내부에서 지금까지 굶고 있었던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자, 그 문제의 원인들을 대략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보면요, 2절 말씀 이렇게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2절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 무슨 얘기냐면 부양 가족이 많다는 얘기예요. 부양 가족이 많아졌는데 문제는 부양 가족이 먹고 살 만큼 양식이 풍족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이게요, 그냥 우리 가족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1차, 2차, 3차, 물론 기간이 어느 정도 멀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급작스럽게 뭐가 된 거냐면 인구 증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1차 포로기환, 2차 포로기환, 3차 포로기환, 물론 1차 포로기환이 월등히 사람이 많기는 했습니다만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던 인구보다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게 되어졌고요. 그 인구만 해도 아마 굉장히 감당하기가 버거웠을 텐데 어느 정도 시대가 안정화되어지면서 자녀를 많이 낳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의 유입과 출산으로 말미암아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그들이 벌 수 있는, 그들이 수확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고 인구는 계속해서 유입되고 출산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살 양식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인구 증가, 출산 증가로 말미암아 먹을 양식이 부족한 이때에 이것만 해도 부족한데 3절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3절 마지막에 보시니까 원인이 또 하나 나오죠. 뭐가 있어요?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인구가 증가하면서 먹을 양식이 부족해요. 이때 풍년이 들어가지고 감당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감당해가지고 문제를 이길 수 있었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지금 인구가 늘은 데다가 흉년까지 들어요. 흉년까지. 더더욱 어려워졌겠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4절 말씀 보세요. 또 어떤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느냐? 어떤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느냐? 누구에게 무엇을 바쳐야 돼요? 그렇죠.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돈을 빚내서 세금을 내야 될 만큼. 돈을 빚내서 세금을 내야 될 만큼. 자, 그러니까 지금 골마지고 있었던 내부에서의 문제, 원인은 일단 본문 말씀에서 3가지 정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구의 증가, 2번째 흉년, 3번째 과중한 세금. 자, 요 3가지 정도로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렇게 먹을 것도 부족하고 세금 낼 것도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느냐? 저당 잡히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땅, 밭, 포도원, 집 저당 잡혀요. 저당 잡혀가지고 돈을 꾸고 곡식을 구워가지고 근근히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요 물건으로 저당 잡힐 것도 없어요. 이미 땅도 집도 다 저당 잡혔기 때문에 더 이상 저당 잡힐 게 없어. 그 다음에 뭐밖에 없어요? 몸이라도 저당 잡히는 거예요.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몸이라도 식구라도 저당 잡히고 돈을 꾸고 양식을 구워 먹고 사는 거죠. 일단 당장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흉년이 금방 꺾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해결되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기에다가 세금은요, 작년에 세금 냈으면 올해는 안 내요? 올해 세금 냈으면 내년에는 안 내도 되나요? 이 과중한 세금은 매년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5장에서 불거져 터져 나온 이 문제, 사건이 금방 생겨난 건 아니에요. 느헤미야 때문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에요. 그 전부터 차곡차곡 쌓이고 굶었던 문제가 지금 이 시점에 터져버린 건데 지금 이 시점에 터진 이유도 찾아보면 그런 거예요. 지금 백성들 대부분이 무슨 일에 투입돼 있어요? 그렇죠. 성벽을 쌓는 일에 대부분 백성들이 투입되어져 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먹고 살 것도 없어요. 세금 낼 돈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사업에 다 투입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이자는요
그냥 없어지지 않잖아요. 저당 잡힌 걸 그냥 찾아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지만, 거룩한 사업이지만 역시 생활 가운데에 지금까지 지고 있었던 빚, 저당 잡혔던 것, 이자, 이런 것들이 점점 어깨를 짓누르고 하중이 더 가중되어지자 급기야 참을 수가 없었던, 더 이상 버티지 못했던 백성들이 1절 말씀 보세요. 크게 부르짖어. 크게 부르짖어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느헤미야를 찾아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내적인 문제, 내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들을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 문제, 위기, 원인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일단 보시면요, 6절 말씀,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맨 마지막에 보시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렇죠, 크게 노하였대요. 크게 노,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나중에 느헤미야가 설득하고 가르치면서 이야기하지만, 아니, 포로 기환을 위해서 어렵게 사람 모아가지고 그들을 끌고 왔는데, 종되었던 자들, 노예였던 자들, 끌려가서 포로였던 자들을 이제 데려와가지고 자유인 만들었는데, 자유인 된 그들을 다시 어떻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또 종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또 노예로 사고 팔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면서 크게 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느헤미야의 인물 됨됨이, 사람의 크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크게 노하여로 끝나지 않고 노하였으나, 그러나, 그 다음 7절, 깊이 생각했대요. 저 같으면요, 크게 노하여 이놈의 새끼들 막 이러면서요, 내가 이래봬도 총독인데 말이야 그러면서 아닥사스다 왕하고 막 친하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잖아요. 아닥사스다 왕한테 군대를 요청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냥 싹 진멸해버리고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다시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해요. 여러분, 내부의 문제가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외부의 위기보다 내부의 위기가 더 힘들고 까다로운 이유는 뭐냐면요, 외부의 대적, 외부의 위기의 원인은요, 분명하게 보여요. 분명하게 보여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보았습니다만, 대적들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4장 7절 말씀,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 물론 종류도 많고 민족과 나라도 다양하기는 해요. 원인, 대적들이 많고 다양하기는 합니다만 어때요? 분명해요. 무오하지가 않고요, 분명해요.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그 대적들, 싸워야 할 대상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반면 내부의 위기, 내부의 문제, 분명히 굼고 있었고, 분명히 이 문제가 불거지고 커져서 터지게 되면 민중 봉기 혹은 반란 등등의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도 발생할 수 있는 분명한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싸움의 대상, 위기가 발생했으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려면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누구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당 잡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부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돈 가진 사람들이 대적이고 싸워야 될 대상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불러 모은 귀족들, 민장들, 이 사람들이 다도해야 될 대상이었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해결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보시면 압니다만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12절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귀족들, 민장들 혹은 저당 잡은 사람들이에요. 부자들. 그들이 12절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요청에 대해서 그들이 수긍하고 순종했을 정도면요, 더럽게 나쁜 놈들은 아닌 것 같죠? 네. 충분히 돌이킬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내부의 위기, 내부의 문제가 어렵고 까다로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싸워야 될 대상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누구와 싸워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대적을 규정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 어렵고 까다로운 이유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부에서의 문제, 어렵고 까다로운 내부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화났다고 와! 화를 쏟아내는 거, 이거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예,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화났다고 왁 쏟아내는 거, 이건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위기를 해결하는데,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느헤미야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그가 사람들을 모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 해결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두 가지 깊이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 뭐냐? 9절 마지막 보세요.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뭘 회복시키느냐? 우리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처럼 돈 쌓고 돈 모으고 가진 것 취하고 가진 것으로 나를 치장하는 것, 이게 우리의 행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아니냐. 이걸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저당 잡은 물건, 저당 잡은 사람 주고 사고 팔고 이러면서 돈 모으면서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밖의 사람들 이야기인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자 아니겠느냐. 그래서 8절 보시면요, 계속 호칭을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형제, 우리 형제. 그래, 우리 형제, 우리 형제. 지금 저당 잡힌 그들도 우리 형제요. 저당 잡은 너희도 대적이 아니라, 다도의 대상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형제, 남이 아니라 4분 5열 찢어져 가지고 싸우고 타도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한 가족임을 오늘 느헤미야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로서, 한 가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존재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께 속한 한 가족의 바로 삶의 방식임을 가르쳐 주고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한 가족, 우리가 우리가 형제, 자매, 한 가족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우리가 저당 잡은 것 사고 팔고 그러면서 내 유익만 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 두 번째, 기가 막힙니다.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일단 10절 먼저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자를 받지 말자. 지금까지 꾸어졌던 것 이자 받아가지고, 높은 이자 고리를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살아왔는데 지금 이자를 받지 말자. 그런데 이자를 안 받는 것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11절 어떻게 가르침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하면 빚진 자를 얘기하는, 빚진 자, 지금 저당 잡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무슨 얘기냐면 이자를 받지 마라,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자를 받지 말고 여기에 더해서 100분의 1, 너희들이 지금 저당 잡은 거, 저당 잡으면서 너희들에게 꾸은 거, 그 꾸은 것에 100분의 1씩을 돌려보내라. 무슨 얘기냐면 더 주라는 얘기예요. 더 줘라, 더 줘라. 받을 생각하지 말고, 받으려고 하지 말고, 꾸은 자들, 가난한 자들, 빚진 자들, 그들에게 더 돌려줘라, 더 나눠줘라. 쉽게 손해보라는 얘기예요. 손해봐라, 손해봐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부에서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내부에서의 문제는 대적이 누군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 모호하단 말이에요. 명확하지 못한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여러분, 먼저는 신앙 회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신앙을 회복하지 않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공동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또 누가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이해와 헌신과 희생. 내가 손해보는 것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하기 싫어졌어요. 손해봐야 된다니까. 밖에서 매미만 맹맹거리고 우리도 아멘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요, 조직과 행정으로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조직과 행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직과 행정이 도움이 돼요.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근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요,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심이어야 돼요? 가장 먼저는 신앙 회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게 우선되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뒤따라야 되는 것, 그게 뭐예요? 사랑과 이해, 희생과 헌신이 뒤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지요.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였던 유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과 이해, 헌신과 희생으로 내적 갈등, 내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물론 우리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최고 좋습니다.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기 위해서도,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공동체로서 먼저 회복되어지시고, 그리고 뒤따라서 있었던 것처럼 사랑과 이해, 헌신과 희생의 정신, 태도, 행동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창록교회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